매일 성경에서 역대하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큐티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역대하는 역대상과 한 묶음이지요. 역대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성전 건축 그리고 이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죠. 한국에서 예전에 학력고사나 수능시험 보기 전에 이걸 본따 가지고 우리 자식들 시험 잘 붙게 해달라고 1000번제 새벽 기도해서 1000일 기도 이런 거를 하곤 했었는데,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를 오해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죠. 하나님께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일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묻습니다. 7절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나요? 뭘 달라고 대답하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바디메오 같은 시각장애인은 그 당시에는 그냥 먹을 걸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했었을 겁니다. 근데 보기를 원합니다는 대답이 놀랍죠. 하나님의 신적인 자비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게,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물어봤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영광이 이르렀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한 자리를 달라고 한 거죠. 바디메오는 자비를 구했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스북을 탁 켜서 쓰려고 보면 거기에 질문이 떠 있습니다. 손태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챗GPT를 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Ask anything. 뭐든지 물어보라고, 뭐든지 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잘 대답해 줍니다. 시키면 다 해줍니다. 지난번에는 얘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대단하죠. 근데 저는 챗GPT에게 제 아픈 데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절 사랑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건 AI의 역할과 능력이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라는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예요. 누가 이 질문을 하느냐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전설적인 골프 선수 아놀드 팔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 앞에서 시범 경기를 펼친 적이 있었답니다. 그 경기를 보았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파머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파머가 폐하, 괜찮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이요. 그러자 잠시 생각하던 파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폐하. 그러면 클럽 하나 주시면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습니다. 골프채 하나 기념품으로 받으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음 날 호텔로 배달된 것은 골프장의 오너십이었습니다. 수천 에이커의 호수와 클럽 하우스가 갖추어진 거대한 골프 클럽. 왕에게 뭔가를 구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내 신앙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기서 출입한다는 말은 in and out, 나가고 들어간다는 말이지만 관용어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뜻인데 솔로몬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다윗 대신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특히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다룬 또 하나의 본문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이 본문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솔로몬이 뭘 줄까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열왕기상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예요? 참 지혜, 참 지식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지혜이고 백성의 신음소리를 잘 듣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1000번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사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신음을 잘 듣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걸 구했을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노력한다고 돈이 많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지혜의 왕이시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하세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숨, 즉 생명, 인생, 라이프 이게 중요한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건 나의 생명인데, 나의 인생인데, 그리고 영생인데. 천지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골프장 전체를 줄 수 있는 왕에게 골프채 하나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 아닐까요?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지 떡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 예수님이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구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갚는 거나 아니면 장수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그건 구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주실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들에 목을 메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보초를 설 때나 아니면 이제 보초 서는 군병들한테 제가 커피를 타가지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철원의 하늘에서요 별똥별이 밤에 쫙 떨어집니다. 이렇게 밤에 커피를 타서 이렇게 가면은 앞에서 그냥 제 눈앞에서 쫙 떨어져요. 이등병 때 그걸 제가 딱 보자마자 뭐 했을까요? 얼른 소원을 빌었죠. 하나님 빨리 제대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철원은 별똥별이 거의 매일 떨어집니다. 진짜요. 지금도 눈앞에 서네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다면, 기회가 별로 없다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가장 절실한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 나라 대통령을 바꿔달라고 할까? 빚을 좀 탕감시켜달라고 할까? 그런데 사실 대답이 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평생의 기도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물으신다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성복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줄여나가는 게 글쓰기예요. 쓰고 나서 아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일 먼저 쳐내야 해요. 대개는 너무 튀니까요. 저는 이 말을 늘 경험해요. 글을 쓰잖아요.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이만큼 모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쳐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진짜 아까운데 하는 것들을 쳐내야 좋은 글이 돼요. 글을 쓸 때 너무 아깝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낼 때 좋은 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우선순위별로 하나씩 쳐내고 마지막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게 무엇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간구를 꼽으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최후의 기도, 간구, 바람, 소원은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갖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세속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안에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평생 소원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더 간절히, 아니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Only you. 주여,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구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